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서 모이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드리며 2023년 11월 5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모든 것 주님의 은혜라 고백하며 이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류를 향하신 주님의 은혜요, 우리의 인생을 향하신 은혜임을 우리가 통하여 또 우리를 통하여 흘러갈 미래의 은혜가 되시는 하나님께 오늘도 감사와 사랑으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주와 같은 분이 없으시니 우리가 다 이 주님을 찬송하며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 오직 주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전심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과 연합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하 23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3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504페이지 되겠습니다. 504페이지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읽으실 때 자리에 일어나셔서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30두목 중 3사람이 곡식 벨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에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에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지금 사무엘하 계속해서 수요일마다 나누고 있습니다. 그죠? 다윗이 왕권을 다시 회복하였어요. 잃어버렸던 왕권을 다시 회복하였어요. 그리고 이 다윗이 마지막 말, 자기의 정권을 쭉 돌아보며 마지막 말을 남기며 용사들을 이렇게 되짚어 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승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기만 잘해서 이뤄낸 승리가 아니기 때문에 용사들을 들먹이는 거예요. 그 용사들이 함께 해주지 않았다면, 물론 가장은 누가 함께 해주셨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죠. 그러나 또 함께하는 동역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라는 감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용사들 중에요 3명의 용사가 오늘 등장합니다. 이는 다윗이 원하는 말 뭐라고 했어요?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그 우물물을 내가 마시고 싶다는 것입니다.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이렇게 말했어요. 왕이 그 얘기를 했더니 용사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그 베들레헴, 지금 베들레헴에는 누가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진치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 블레셋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는 그곳에 들어가서 우물물을 떠다가 다윗에게 바칩니다. 그러나 다윗 왕이 마실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마시기를 기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가져다 준 게 기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왜 원했을까요? 우물물을, 그 우물물을 누가 내게 갖다 줄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원했던 거예요. 그러나 정작 갖다 주니까 어땠어요? 먹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왜냐? 그곳에 가서 떠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야 돼요. 그들은 목숨을 잃을 뻔했던 거예요. 목숨과 바꿔온 우물물이에요. 사실은 자기가 사랑하는 그 용사, 또 자기를 사랑해주는 그 용사가 목숨을 잃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물물을 차마 마실 수가 없었어요. 그들이 얼마나 위험한 일을 감수했는지를 왕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 우물물은 그저 우물물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핏값과 같은 거였다, 이런 것입니다. 그 귀한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거기에 갔다 왔다, 차마 그 입으로 마실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왕이 가져오라 명했습니까? 아니요, 명령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이 그 왕의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그 소리를 들었다고 해도 여러 명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3명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떤 마음을 품었기 때문일까요? 잘 보이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잘 보이게 한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 잘 보이기 위한 게 아니라요. 왜냐면 자기 죽을 수 있잖아요. 죽으면 무슨 소용이에요? 아무리 뭐 보상을 받든 뭐 하든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하나님 도와주시도록 하지. 믿음으로 갔을까요? 예, 그것도 맞습니다. 예, 믿음으로 간 것도 맞겠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베들레헴은 블레셋이 진을 치고 있고, 어쩌면 그 한가운데로가 우물물을 떠온다는 건 어쩌면 보잘것없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 물 하나 떠오겠다고 내 목숨을 바쳐? 여러 사람이 위험을 감수해?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왕의 한 맺힌 음성을 어떻게 들었냐? 나의 마음처럼 들은 거예요. 왕을 사랑한 거예요. 용사로서 내가 섬기는 왕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그가 그 왕이 하셨던 말씀을 그냥 흘려듣지 않고 내가 그 왕의 소원을 들어드리고 싶다, 이 마음을 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먼저다라는 거예요. 그 왕을 사랑하는 마음, 그 왕을 섬기겠노라 하는 마음이 먼저였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목숨보다도 더 먼저였던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가장 좋은 것을 주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럴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런데 주는 것만으로는요, 사랑이 없어도 할 수 있어요. 며칠 전에 보니까요, 누가 자기가 사랑했다고 말은 하면서 뭐 수억짜리 벤틀리를 줬대요. 명품백을 줬답니다. 몇 천만 원짜리 명품백을 줬답니다. 정말 사랑해서 줬을까요? 뭔가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준 거죠. 자기도 뭐 수억을 줬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수억짜리를 줬다가 아니라 자기도 그만한 대가를 뭔가 얻고 싶었기 때문에 준 것 아닙니까? 주는 것만으로 내가 사랑한다라고는 말할 수 없어요. 가짜도 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가짜 사랑도 줄 수 있어요. 주고서 다른 걸 바래요. 그죠? 그런데 정말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정말 아끼는 것을 주기 마련이에요. 그죠? 근데 주는 것 없이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아무것도 안 주는데 사랑할 수 있냐고요. 나 사랑해. 근데 아무것도 안 줘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서 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면서 주지 않을 수는 없어요. 사랑하면요, 줘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네, 사랑하면 줘도 아깝지 않아요. 주고도 또 주고 싶은 것이 사랑이에요. 그죠? 얼마나 사랑하면 자기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고 갈 수 있었을까요? 얼마나 사랑하면. 이 용사들이 자신의 왕을 그만큼 사랑했다는 거예요. 용사들이 그냥 왕이 명령하니까 무조건 따라야 돼, 아니면 왕이 이걸 원하니까 무조건 복종해야 돼, 이런 마음만 가지고는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섬기는 왕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서 그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고 그 왕의 소원을 들어드리고 싶은 그 마음이었다, 이 말입니다.
죽음을 마다하지 않고 적진을 뚫고 들어갔어요. 이토록 자신의 왕을 사랑하는 용사.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용사입니까? 혹은 그런 어떤 용사를 둔 모습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그 모습 안에 있으면 너무 좋겠죠. 그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왕을 사랑하며 왕의 모든 소원을 들어드리고 싶은 그 사랑으로 나아가는 용사의 모습입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해요. 네, 주님 사랑합니다. 네, 하나님 사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거. 네, 제가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런데요, 겨우 예배, 주일 예배 한번 와갖고 앉아가지고 하루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루. 겨우 조금만 헌금 하나 내놓고요. 나는 엄청 드린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엄청 내가 막 손해본 것처럼. 나 그래도 드렸다? 하나님께 드렸어? 이렇게 마음 먹는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 정말 진실한 관계에 있다면 우리가 어떤 고백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 목숨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고백까지 가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께 드려도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너무 기쁜 거예요. 하루 만나고 이틀 만나고 3일 만나도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섬기는 봉사를 해보세요. 그러면요, 봉사는 뭐예요? 사실 어려운 사람들을 내가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려운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일해줘야 되는 거예요. 내 것을 줘야 돼요. 내가 고생해야 돼요. 그런데요, 그 속에 참 기쁨이 있어요. 내가 손해봤는데 내 것을 뜯어서 줬는데요, 내 것을 나눠줬는데요, 어쩌면 손해지 않습니까? 내가 힘든데요, 나 손해잖아요. 뭐가 좋을 게 있겠어요? 그런데 기뻐요. 왜요? 내 것이 더 많아지는 건 아니에요. 더 부족해지는 거예요. 더 힘만 될 뿐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 기쁨이 있다고요. 왜요? 내가 그 사람에게 힘이 되어준 것 같아서, 내가 그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눠준 것 같아서 기쁜 거예요. 그게 참 사랑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랑으로 말미암는 기쁨을 누리게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사랑으로 인해서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사랑은요, 헌신이 있어야 돼요. 희생이 있어야 돼요. 희생 없는 사랑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손해보지 않으면서 난 너 사랑해. 아니에요. 그런 사랑 없어요. 하다못해 작은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죠?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데요, 여러 가지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헌신하면서 희생하면서 나누면서 얻게 되는 그 기쁨은요, 다른 것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맛바꿀 수가 없어요. 비교할 수 없는, 그리고 그 기쁨은요, 정말 고귀한 기쁨이에요. 어떻게 그 가치를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내가 뭐를 얻어서 기쁘고, 내가 무언가를 이루어서 기쁘고, 이런 거요? 많이 쌓아놓으면 뭐합니까? 지고 가지도 못하는데요. 누군가의 아픔을 나누고, 누군가의 어려움에 함께 이렇게 세워주고, 그 일에 함께 하였다라는 그 사실마저도 우리가 엄청 기쁘게 되는 거예요. 그 기쁨은 말로 할 수 없다고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다고요. 어디서도 그런 기쁨을 얻을 수가 없다고요. 물질을 얻어도 그런 기쁨은 누릴 수가 없어요. 내가 성공해도요, 그런 기쁨은 절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 용사는 설령 죽는다 하여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간 거예요. 아, 내가 무조건 이길 수 있어 라고 간 거 아니에요. 내가 죽더라도 가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더라도 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왕을 위하여서 죽더라도 내가 그곳을 가겠습니다.
우물물을 기르고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 적진 한가운데를 아주 위험하게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우물물을 떴어요. 소원을 가졌던 그 왕의 소원을 들어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리고 그것을 갖다 드리면, 내가 이것을 갖다 드리면, 우리가 이것을 갖다 드리면 우리 왕이 정말로 기뻐할 거야. 이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게 자기에게 무슨 이득이 있어요? 아무런 이득이 없어요. 그러나 그의 기뻐하심이 나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그의 기뻐하심이 곧 나의 기쁨이 된다는 것, 이게 진짜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할 때 우리가 무엇을 바라야 되는 거예요? 내 바람, 내 기쁨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아, 그가 기뻐하실 거야. 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아, 하나님이 이걸 보면 흡족해 하실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보면 내가 기뻐. 이 마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실까? 하나님 도대체 무엇을 기뻐하실까? 이 고민을 하면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말이지요. 여러분 이런 고민 안에 계십니까? 하루하루의 삶 안에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현실은요 어때요? 하나님이 이것도 도와주면 내가 참 기쁠 텐데, 하나님이 이것도 뭐 채워주면 내가 참 즐거울 텐데, 하나님이 내가 좀 조금만 더 나아지게 해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내 문제를 풀어주면 내가 참 기쁠 텐데, 내가 기쁠 텐데, 내가 행복할 텐데, 내가 좀 나을 텐데. 결국 누가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기쁜 거예요? 내가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해주면 기쁠 텐데, 내가 기쁠 텐데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기쁘기를 원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은 안중에 없어요. 그냥 내가 기쁘기를 바라는 거예요. 내가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내가 안 고달파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내가 부유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건지,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신지를 전혀 관심 두지 않고 있다고요. 그러니 하나님 뭐예요? 내 주문 받아주는 직원이에요. 이거 해주세요. 네, 그럼 제가 기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 관심이 없으니까 어떻게 살아요? 내 방식대로 살아요. 왜? 나를 만족시켜야 되니까. 내 감정도 내가 내키는 대로 살고요. 내 물질도 내가 쓰고 싶은 데다 써요. 하나님 어떻게 쓰라는지 관심 없어요. 내가 내 이웃을 대하는 자세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어떠신지 관심 없어요. 그냥 내가 대하고 싶은 대로 대하면서 살아요. 왜? 내가 먼저니까요.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요, 모든 관심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모든 질문이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이거 먹고 싶어? 이걸 이렇게 해야 될까요? 아닐까요? 하나님 이거 기쁘세요? 아니에요. 하나님 이거 하면 화나세요? 하나님 이걸 언짢아 하시는지, 하나님 이걸 기뻐하시는지. 내가 이거 해야 되겠다.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대상이 나 자신인지 하나님인지를 분명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적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나를 더욱 사랑하는 것이, 나를 더욱 사랑하는 것은 교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우상되었어요. 우상숭배가 다른 것이 우상숭배 아니에요. 우상숭배 마치 나무에 가서 절하고 이것만 우상숭배가 아니고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을 무조건 다 우상이라고 말해요. 그러니 나도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나 자신도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나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내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높은 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더 사랑하는 거죠? 이거요. 가난한 사람은 그렇지 않고 부자들만 그래. 부자들은 자기를 엄청 사랑해. 가난한 사람은 없어서 그럴 수 있나? 아니요. 가난한 사람도 자기를 더 사랑해요. 나는 없고 나는 불쌍하고 나는 어쩌고 하면서요. 그 입에 뭐가 달린지 아세요? 나나나가 달려있어요. 나나나.
그래서 이웃이 없어요. 하나님도 없고요. 이웃도 없어요. 가난한 중에도 그렇더라 이 말입니다. 부자인 중에도 그렇더라 이 말입니다. 부자니까 어때요? 그것을 누리고 사느라고요. 안하무인잖아요. 다른 사람은 안중에도 없잖아요. 다 내가 최고해야 되고 나를 누군가가 섬겨줘야 되고 막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도 난 하나밖에 없어요. 부자들도 그렇고 가난한 사람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문제는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뭐가 문제예요? 마음이 문제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정말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문제 가운데 빠진 사람들이요. 이 문제 해결되면은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주님 믿을 거라고, 주님 사랑할 거라고요. 그러면서 온통 나 하나밖에 내 문제밖에 못 보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이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지식이 많으면 많은 대로, 또 지식이 없으면 없는 대로 자기 상황과 어떤 조건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 하나님 내가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기뻐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정말 사랑하는 관계 안에 머물면 온통 하나님으로 채워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요, 하나님은 나한테 어떤 걸 내놓아야 될 분이고 나는 무조건 받아야 될 사람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어떤 마음이 돼요? 내가 주고 싶은 거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누가 맨날 얻어가기만 하면 그 사람 사랑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나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라고 말해요. 헌신.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정립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인생을 살아도요, 아무리 교회를 나와도요, 주님께서는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주님, 내가 몇 년을 교회를 나왔는데요. 주님, 내가 기도했잖아요. 주님, 내가 헌금도 했어요. 못 받으셨어요?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면 그 모든 것이 소용없는 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없는 행위는 다 소용없어요. 헛것이에요. 헛것. 결국 우리가 하나님 관계없이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의미 없는 것인지를 우리가 깨달으셔야 돼요. 아무리 배가 부르게 먹어도, 아무리 고급진 옷을 입게 되어도, 아무리 성공해서 부자가 되어도 다 소용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인생들은 뭐예요? 나만 바라보는 인생이 되지 않아요. 근데 나만 바라보는 인생은요, 절대로 생명을 낳을 수가 없어요. 생명이라는 것이 사랑을 전제하기 때문이에요. 사랑이 있어야 생명을 낳아요. 그죠? 그러니까 생명은 사랑 없이 생겨지지 않는다. 이거 교회가 마찬가지예요. 사랑이 없으면, 교회에 사랑이 없으면 어떤 생명도 낳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큰 나무, 엄청난 거목이 죽으면, 산에 이 거목들이 죽어버리면 어때요? 아유, 산이 큰일 났구나. 이 산은 이제 쓸모없는 산이 되겠다 싶죠? 그렇지 않아요. 거목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 거목을 거름 삼아 작은 나무들이 다시 자라나게 돼요. 그러니까 생명을 어떤 헌신이 있고 희생이 있어야 새 생명이 낳는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을 발판으로 새 생명이 얻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공동체가 사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헌신하는 자들이 없으면 교회는 살 수 없어요. 교회가 세워지지 않아요. 그 교회는 죽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쁘지 않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으려고만 한다면 그 사람은 결코 만족할 수가 없죠. 그죠? 맨날 받기만 원하는데 그 끝이 있겠어요?
하나님 뭐 주세요? 하나님 이번에는 뭐 주세요? 하나님 저 다음번엔 또 뭐 주세요? 계속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만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만족할 수 있습니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뭘 나눌 수가 있겠어요? 맨날 주세요, 주세요만 하는데. 돈을 암만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도요, 거지로 죽는 거 많이 보셨어요? 그죠? 돈을 쓸 줄을 몰라요. 아까워서 쓸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그는 평생 어떻게 죽어요? 나는 쓸 돈 없어. 나는 쓸 돈 없어. 나는 나눠줄 돈 없어. 창고에 아무리 돈이 쌓여 있었어도요, 그 사람은 결국 뭐로 죽어요? 거지로 죽는 거예요. 그 인생이 거지 인생을 살다가 죽는 거예요. 왜? 나눠줘야 부자가 되지요. 베풀어야 부자가 되지요.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늘 거지와 같은 심정으로 살면 안 돼요. 물론 심령은 가난해야 돼요. 나는 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가난한 심령이 돼야 되지. 주님 앞에 거지와 같이 맨날 주세요 주세요만 하면 나눌 수 없는 자처럼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것을 내어놓을 수 없는 자처럼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했어요. 봉사 잘하고 헌신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그 사람들 부자 아니에요. 도리어 가난한 자들이 더 많이 베풀어요. 그들이 없는 걸 나눠서 섬겨요.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할 줄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주신 것에 만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 하나님 이것을 베풀어 주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함으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없는 중에도 부족한 중에도 나눠요. 늘 섬기고 헌신해요.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돈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내 힘도 마찬가지예요. 힘이 있으면 있는 대로, 시간이 있으면 있는 대로 쪼개어 나누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이희돈 장로님 간증을 함께 들었습니다. 그죠? 그 사람이 얼마나 바쁜 사람입니까? 국제적인 일을 담당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합니까? 늘 1분 1초가 아까운 그 사람이 자기의 일터에 갔을 때 어떻게 해요? 무조건 기도하며 시작해요. 기도하는 시간을 할애해요. 그 기도하지 않으면 일을 시작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놀려요. 너 지금 바빠 죽겠는데 너 그거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어? 그런데 그가 누구를 기쁘게 하며 사는 거예요. 사람들을 기쁘게 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물질을 드려요. 시간을 드려요. 마음을 드려요. 뜻을 드려요. 정성을 드려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일을 한다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기쁜 것이 결국 내 기쁨이니까. 그죠? 돈 버는 것이, 많은 돈이 나를 기쁘게 하는 그런 것 아니잖아요. 그죠? 성공이 나를 성공하게 하는 것, 높은 자리에 떡떡거리며 남부럽지게 하는 것, 그것이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쁜 것이 나를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하는 것이 기쁘고,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것이 기쁘고, 그러니까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면 내가 만족하는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하나님 아버지를 만족해 하는 것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새 용사가 목숨도 아까워지 않고 자기 섬기는 왕의 기쁨을 위하여서 나아갔듯이 그랬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얼마 전에 또 어떤 간증 나눴지 않습니까? 어떤 여자분이 자기는 병이 걸려서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얼마 안 있으면 죽는다고 했어요. 인생 뭐하고 살아야 되나 하다가 어떻게 해서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주님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그 주님을 만난 이후로 그 여인이 뭘 고민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에 들지? 말씀 읽어야 되겠다. 예배 드려야 되겠다. 아, 그걸 하나님 기뻐하시지. 그러다가 그분이 뭐가 됐어요?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됐어요? 병도 낫게 됐어요. 병 나음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막 찾다 보니 어떻게 됐어요? 결국 목사까지 되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이 뭘로 인하여 채워진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채워진 거예요. 다른 것이 채워졌기 때문에 내가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가다 보니 내가 기뻐지더라, 이 말인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저희가 또 솔로몬 얘기 지난주에 우리 나눴습니다. 그죠? 솔로몬의 지혜 얘기 나누다가 뭐예요? 아기가 뒤바뀌었어요. 내 아이가 저기 있는 거예요. 저 여인이 내 아이를 훔쳐갔어요. 그랬더니 솔로몬이 어떤 결론을 내렸어요? 반으로 잘라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참 어미는 어떻게 합니까? 아니 차라리 내가 안 가질 테니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뭐예요? 참 사랑은 뭐예요? 차라리 내가 희생하는 거라고요. 참 사랑은 네 반쪽으로 잘라주십시오. 내가 갖겠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네, 차라리 내가 포기하겠습니다. 생명을 그들 소중히 여기는 거라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이에요. 죄도 없고 흠이 없는 정말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시는데 그냥 보내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뭐 하러 보내신 거예요? 죽으려고 보내신 거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사건 하나만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잃는 거예요. 온갖 핍박과 수치와 치욕을 얻는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그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할 그 고통을 감내하라고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까? 도대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길래 그 아들과 맞바꾸십니까? 창자를 도려내는 것 같은 그 마음이 들지만 내가 내 아들을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그 참 어미가 아들을 잃는 것이, 그 아이를 잃는 것이 얼마나 찢어지게 아플 일입니까? 자기 속으로 낳은 그 아이를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희생하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서 그 아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죽음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만큼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우리를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깊고 깊은 사랑인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전히 상처 속에 살지 마세요. 상실 속에 살지 마세요. 난 부모가 없어. 난 지식이 없어. 난 능력이 없어. 난 재물이 없어. 난 부자가 아니야. 난 돈도 없어. 난 직업도 없어. 난 뭐도 없어. 난 가난하게 살았어. 아니요. 우리가 받은 것이 얼마나 넘쳐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음을 기억해야 돼요. 그보다 더 큰 것은 없어요.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부어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돌보아주시고 보호하시며 앞으로도 영원히 지켜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약속이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왜 부족한 사람들입니까? 왜 없는 사람들입니까? 우린 그 나눌 것뿐인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엄청난 사랑을 받았어요.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니 우리가 그 사랑을 뿜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진실한 사랑 속에 거하십시오. 하나님과 진실한 관계 안에 머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이 기뻐하실 일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삶이 그분이 기뻐하시기를 원하면서 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잘 보이기 위해서, 뭘 얻어내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분의 기쁨이 바로 우리의 기쁨이 되기 때문이에요. 왜? 그분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부어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약속하시잖아요.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하리라고. 너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겠다고. 언제나 함께 하시며 언제나 우리를 돌보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큰 약속을 받으셨고 그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 같이 그 손에 난 못자국을 우리가 붙잡는 것과 같이 우리에겐 증거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 한 사람도 그 사랑을 받지 않은 자가 없으니
우리가 그 넘치는 그 사랑에 어떻게 하며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그 왕을 위하여 그 목숨을 아깝게 여기지 아니하며 그 적진을 뚫고 들어가 그 우물물을 기로와 왕에게 바치는 그 용사와 같이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을 받은 우리가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를, 기뻐하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앞으로의 인생 가운데 우리는 내 만족이 아니라 아버지를 기쁘게 할 그 고민을 하며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저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우리는 감당 못할 그 사랑을 받았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부족한 자와 같이 나누지 못하고 무관심하며 배려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주여, 우리의 넘치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아낌없이 베풀어 줄 수 있는 그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기쁘게 할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그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가 사랑하시는 나의 이웃을 향하여 그 사랑을 반드시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사랑을 위해 우리를 이곳에 두셨으니 그 사랑 감당하며 살아가는 헌신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환영하며 서로를 축복하며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고백하시고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나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사 하늘에 오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삼위일체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살아가며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것과 같이 우리 그 크신 사랑을 이웃에게 나누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고자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으신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결코 부족한 것이 아니라 넘치고 넘치는 것을 기억하며 아버지 그 무한하신 사랑 아래 갇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눌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도 넘치는 그 사랑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실천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이 땅에 십자가를 지는 그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령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맞습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